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8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룻기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보아스이신 모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한 복음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기업을 무르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누구라고 했죠? 네, 미스탈로, 즉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룻과 결혼하고 또 룻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승낙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룻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노력과 도덕과 선행으로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기억해 두어라. 율법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리게 된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깨닫습니다.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룻과 결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보면 유대인이 모압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룻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가족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 안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라합이 변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은혜를 입었었죠. 보아스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끈을 창에 달았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올라올 때에 이 붉은 끈을 너가 창문에 달아두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끈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붉은 끈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올라올 때 유다 지파 대장이 누구였냐면 그 이름이 살몬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더 이상 이제는 기생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의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대장 그 살몬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다시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인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한 것이죠. 룻은 율법으로는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 안에서 계보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가르침은 이것이죠.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룻을 거절했던 그 아무개처럼 말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이죠. 율법은 완벽한데 반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율법이 굽혀주지 않습니다. 굽혀주면 율법이 아니죠. 굽히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을 저주 아래에 놓을 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여인은 우리를 지칭합니다. 이 옛 남편은 항상 요구가 많은 남편입니다. 율법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3절을 통해서 한때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었냐면 모두 율법과 결혼했으며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르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많았던 남편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율법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모압 사람 룻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만약 도와주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도덕적 기준이 완벽하고 높으신 분이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율법의 기준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친히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과 먼저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과 결별을 하고 은혜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서 7장 3절에 따르면 음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와 결혼하게 되면,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음녀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그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고 온전한 율법이 죽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을 위해 죽음을 제공해 주셨어요.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 마치 율법이 죽은 것과 같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베풀고 율법은 요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게도 죽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율법을 도구화해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율법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줄 모릅니다. 내 첫 남편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모시고 다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때 아이고 예수님밖에 없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경쟁자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죽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고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은 풍성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룻은 첫 번째 남편 말론과 10년간 살았습니다. 말론의 뜻이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말론이 아팠기 때문이죠, 많이. 그리고 말론은 일찍 죽고 말죠. 하지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한 뒤에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후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못했습니다. 내가 룻과 결혼하면 내 명성에 누가 될 것이다. 내 기업에 해가 될 것이다. 완벽한 율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룻을 속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 그 자체로 만드셔서 우리의 처음 자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포기하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얻고 만족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에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도움과 공급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자가 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에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있을 때, 즉 그 뜻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동이 된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없으면 죄의 정욕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존재가 말이죠. 율법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죄의 정욕을 더욱 부추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곧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즉 율법과 결혼했을 때에도 열매를 맺긴 합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외로움과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후일지라도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유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의 영역이 아닌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율법이 룻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대신 비난과 저주와 정죄함으로 데리고 갑니다.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산하신 것을, 그가 친히 생산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왕관을 씌우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과 왕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받는 그 보상은 하나님의 은사의 왕관을 씌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위에 왕관을 씌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친히 주신 것 위에 왕관을 씌우십니다.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그 위에 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평안히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제 보아스가 최종적으로 룻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 그것이 확정되죠. 확정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예식이 있어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율법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율법이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을 최종 기업 물을 자가 룻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어준다라는 것. 즉 이제 이 땅을 율법이 걷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는 지배자가 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율법은 이제 여러분의 땅을 걸을 권리가 없습니다. 신을 보아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보아스가 사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잃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기럯, 말론이 나오죠. 남편과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에 대해 대속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때에 지금 이름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뜻으로부터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들었지만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왕국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사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럨은 누굽니까? 기럨은 첫째 아들이죠. 기럨은 쇠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쇠약과 쇠약해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대속하셨습니다. 죽음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질병과 상처라는 노예 시장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나오미는 손자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손자를 보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었던 나오미가 이제 손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가 그것을 처음에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기가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자, 보아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계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이름의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새는 부유함,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들을, 이름의 의미들을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그분 안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실 능력이 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분 안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큰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권능과 힘이 있어 그를 믿는 자에게 부요함과 풍성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이미 온 것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왔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생각과 그 믿음 가운데 머물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과부로 돌아왔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축복받는 아내이자 행복한 어머니로 바뀌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부요한 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보아스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 그분의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선한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하고 부요한 생명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더욱 소망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며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다 이루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받은 줄로 믿고 안식하며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모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늘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하늘의 보아에 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